최근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듣는 그런 질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도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이 공황장애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불안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증상으로는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이렇게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땀이 난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의하면 이 공황장애가 2017년에 비해서 2021년 자료에 의하면 무려 44.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거의 50% 가까운 그런 수치인데, 그렇게 많은 공황장애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황장애의 가장 큰 이유를 스트레스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국내 한 여론기관 그런 조사에 의하면 전국 만 19세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에 가까운 47.9%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2가지를 뽑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경에 있는 소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스트레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에게도 큰 그런 두려운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그 말씀 사이에서 오는 그런 괴리,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 역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큰 두려움 속에서 혹은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 2가지 정도, 그가 왜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 한 2가지 정도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말씀에 보면 2가지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는, 첫 번째로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잘 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 저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이 40년 동안 잘 인도했는데 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2인자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도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모세의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에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의 40년 동안의 여정하고 다르게 요단을 건넌 후에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모세였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었었고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질문, 두려움을 이기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질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3절 후반에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4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 지경, 영토의 지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그 동일하게 유효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 후반에 특이하게 전개된 한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밟는 곳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가 아니라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저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그 땅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 약속 내가 뭐라고 약속했지? 아이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 엄마의 약속을 이렇게 엄마가 반드시 널 데리러 올게. 그러면 그 어둠의 순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여호수아 내가 뭐라고 말했지? 그때 모세한테 말한 거 잘 기억해봐.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했지. 너희들이 밟는 땅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지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찾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한 가정의 간증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우 최필립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간증입니다. 그 부인이신 권은혜 씨와 함께 간증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둘째를 이렇게 출산을 했대요. 출산을 했는데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종합 검사를 해본 결과 아이에게 소아암이 발견되었는데 무려 사기래요, 사기. 보통 사기 그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기라는 것이고 희망보다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쪽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그럼 그때 이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부모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아프거나 막 이런 큰 병에 걸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이었대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한 명이 있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런 그 질병을 원인을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은 저 사람이 앞을 못 보지만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이 부부가 딱 붙잡고 깨닫는 순간 이 자책감, 분노와 자책이 이렇게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살고 죽는 것. 지금 우리의 상황도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 한 절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 대신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막 읊조렸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 영생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딱 마음에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도 영생하게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살려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소아암 사기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절망의 순간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 두려움의 상황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질문은 약속의 말씀,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잊지 말아야 되지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삼중적인 약속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삼중적인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 두려움의 다리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내가 모든 것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 지금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사실 잊지 마. 이것을 잊지 말아야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전에 주셨던 그 약속, 1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에 엠마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말씀을 매주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암송 예배를 이렇게 드린대요. 어느 날 시편 8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8편 2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설명을 해줬대요. 이 8편 2절 말씀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한 7살 난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그림을 딱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교회 그림을 그렸어요. 교회.
1층, 2층, 3층으로 된 교회 그림.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임대해서 있다 보니까 자주 이사도 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 목양실도 조그만하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3층짜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아까 8편 2절 말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 말씀이 아이에게는 그냥 믿어졌던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잖아, 내가 이 말씀대로 선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층 건물 줄 거야. 그래서 1층에다가 목사님 목양실, 2층에다가는 예배당, 3층에다는 엄마들 사역훈련은, 엄마들 고생 좀 시키려고 그러는지 사역훈련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 근처를 지나가는데 앞에 빈 공터가 이렇게 하나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도 모르겠냐, 야 여기다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 주변에 아주 유명한 주류 회사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 회사가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술집을 멋지게 꾸미려고, 장사를 좀 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서 이 구청에 냈는데, 그 맞은편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이게 술집이 허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비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다 교회 세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그 주류회사의 사장님이 그 옆에서 들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바로 은행에 데리고 가서 은행에 이렇게 대출에 대한 것들도 그분이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바로 교회 소유로 이렇게 샀대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작은 교회는 이자 갚기도 어렵잖아요.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큰 대형 마트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무개 목사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 거기 그 빈 공터 저희가 좀 주차장으로 좀 쓰면 안 될까요? 매월 일정량의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이 대출 이자를 이렇게 갚게 되었대요. 또 얼마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아직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층 건물을 지으시고는 밑에를 저희 가게로 주세요. 대신 저희가 먼저 그 선금으로 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억을 나중에 드릴게요. 4억, 그게 6억짜리인데 4억을 드리겠다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큰 돈 들이지 않고 막 건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교회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다가 놀랍게도 3층짜리, 정확하게 3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질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 약속의 말씀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질문은 두려운 상황에서 평안, 형통, 성공하는 법이 무엇인가 고민해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그 소개를 했지만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야 돼요? 그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과 무기의 사용법과 아니면 신식 무기를 주든지 그런 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주지 않고 말씀만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전쟁의 승패는
누가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뢰하라고 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 번째로 주야로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세 번째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신뢰하는 법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아까 최필립 그 가정처럼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내는 거. 바로 그것이 그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평탄이라는 말이 찰나으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라고 했을 때 그게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냐면요,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성공을 하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형통하리라 할 때 그 형통은 샤칼이라는 말인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성공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서 성공한다는 걸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그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입에서 되새기고 묵상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되새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생각에, 내 삶의 영역에 누가 함께 계시며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중국어 성경에는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국어 성경은 이렇게 타이추 요따오, 타이추 요따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도자를 길도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말씀이 곧 우리의 살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그 살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우리가 살길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새긴다는 것은 살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정표를 찾는 거예요. 살길의 이정표들. 전 KBS 아나운서였었고 여행가고 작가인 손미나 씨가 쓴 책 중에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700km 이상을 걷고 보니 산티아고, 실은 매일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도전, 그 연속이었음을 알겠다. 마치 인생처럼 말이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된다고 하지만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화살표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갈림길도 많다. 그것이 인생과 닮았다. 무슨 얘기냐면 화살표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갈림길이래요. 그럴 때 만약 저 화살표가 없었다면 나는 제대로 길을 못 갔을 거야. 저 화살표 때문에 나는 제대로 지금 길을 갈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가다 보면 여호수아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떤 화살표로 어떻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처럼 말씀은 확실한 길,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최필립 배우와 그 가정의 둘째 아이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암 사기가 있게 되어서 3번의 전신 마취와 6번의 항암 치료를 했대요. 이 어린 갓난아기에게 이것을 한다는 건 사실 아이도 고통스럽지만 부모의 마음은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다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끊임없이 되새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되새기는데도 순간순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아암 사기 때문에 그러다 저 아이가 저러다가 죽지는 않을까,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암송을 했대요. 되새겼대요. 문 앞에서도 되새기고 아이 앞에서도 되새기고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까 영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확장이 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아이에게 이 천국을 이렇게 허락하실 거야. 천국이 분명해졌대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게 들었대요. 더 이상 죽음이 들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속에 그동안에는 말씀 가지고 자기 아이만 고민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다른 환우들이 보이고 환우들 그 보호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아이들이 자다가 막 아픈 막 신음소리를 하니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환우들의 그런 이 보호자들을 보면서 이분이 그때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첫 번째 그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대요. 뿐만 아니라 병실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곳에도 저 아이들도 저 부모님들도 저처럼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에 매달렸던 그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내 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아이가 수술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6번의 항암치료, 3번의 전신마취라고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이를 수술하는 그 주변에 천군천사들이 꽉 지키고 있더래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수술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기라고 했던 그 절망의 숫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올 초에 이 병원에서 이 아이의 완치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두려움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능히 뛰어넘고 어떤 문제보다도 그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간증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든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